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월 18일) 오늘 해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유다가 다락방을 나섬으로써 요한복음의 내러티브는 이제 17장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고별 광야의 서막으로 들어섭니다. 배신자가 떠난 그 순간 다락방의 분위기는 비장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의 순간에 역설적으로 빛과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유다의 배신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영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과거형으로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남들보다 높아지고 왕관을 쓰는 데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라는 수치와 죽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다니엘 7장에 인자가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시며 하늘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3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 의해 즉시 영화롭게 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높여짐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별을 앞둔 주님의 애틋한 사랑과 새 계명을 묵상하게 됩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독 이곳에만 등장하는 이 호칭은 마치 어린 자녀를 떼어놓고 길을 떠나는 부모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말씀하시며 단절과 부재를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재의 기간은 제자들에게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주님은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동안 공동체를 지탱할 새로운 통치 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레위기 19장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준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앞서 보여주신 세족식의 겸손한 섬김이며 이제 곧 보여주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김세윤 교수의 표현처럼 이 사랑은 감정을 넘어 서로에게 종로를 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사랑은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넘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변증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적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주님의 은혜로운 예언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중 사랑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떠남에만 집착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마치 인간의 의지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여행지처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큰소리치지만 사실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영웅심이나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보시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계속된 질문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앞서 36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여 보면 베드로를 향한 기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넘어지겠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길을 여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신 후에는 베드로 역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은혜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묵상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처럼 나의 결단과 의지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이 지쳐질수록 십자가의 영광이 더욱 빛남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마음 깊이 새겨보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만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라는 요청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시지 않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감정과 기준을 따라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공동체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풍성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나의 의지를 의지하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아 주님이 여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사랑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